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이 수요일 저녁에 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도 조금 간단하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새벽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기도 좀 제대로 하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지요. 유언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말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또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특별히 주려고 약속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이죠?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한 다른 성경 또 하나 있죠. 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시작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라고 봐도 되고 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같은 저자가 연속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누가가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힌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5장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움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받는 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 충만해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능력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마귀 권세 이길 수 없고 죄악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능력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들이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당신이 보내주시는 이 성령 세례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세상에 어떤 똑똑한 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는 지혜로 이길 수 있고, 특별히 영적인 권세. 당시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받고 하늘로부터는, 위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더욱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죠?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일이 뭡니까?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하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 그 축복이 어떤 복일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보면은 능히 추론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축복은 어떤 축복? 바로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오늘 바로 위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제일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치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3분의 1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건강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또 반복해서 그것이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러하다. 그 인용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성경 뒤쪽에 가면은 베드로전후서가 나오죠.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 당시 시대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하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일까요?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바로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서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풍성한 복을 받아서 많이 드리고 선한 일에 복되게 서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셨고, 또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복을 받고 범사하는 일도 복을 받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복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질의 복.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축복의 우선순위와 목적입니다. 자, 축복의 우선순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고 또 제일 풍성하게 주고 싶은 축복이 뭘까요?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영적인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게 영적인 복이잖아요.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복이에요. 축복의 영순이에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는데 영적으로 복을 못 받아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죄 짓고 살아요. 물질 많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선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죄 짓고 문제되는 사람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는 게 연예인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문제되는 게 권력 있는 사람, 한때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그 사람 뒷조사해 보니까 다 문제가 많아요. 뭐 들리는 말에 제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뭐 대법관 한 사람 인정하려고, 임명하려고 여자분 한 분 해놨다가 지금 막 여야에서 지금 시끄러운데 그래도 청와대에서는 임명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20몇 사람에게 당신 후보를 선정해 줄 테니까 한번 나와라. 다른 건 몰라도 대법관이나 장관직에는 나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20몇 사람에게 말했는데 다 노하더라는 거예요. 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명예로운 직, 대법관직에 임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너 좀 하라고 말하는데 노할까요? 청문회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청문회 나가면은 집안 망신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야, 뭐 유능하고 뭐 다 괜찮아 보이는데 청문회 나와서 막 뒷조사 해보고 뒤집어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삶이 엉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 물질 축복이 나쁜 거 아닙니다. 건강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안 구하는데 이 모든 것 더해 주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성령 충만과 축복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왜 그런 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왜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바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고 받으라고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아낌없이 주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거 받기 전에 교회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손 들고 축복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두 손 들고 축복해주고 싶은 거. 그 축복이 첫째는 영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복이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복이고 즉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거 주님은 얼마든지 넉넉히 주고 싶은 거예요. 넉넉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은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십니다. 왜?
죄짓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 건강도 거두어가고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도 거두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고 병상에 누워서 회개하지 마시고 물질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천부에 의져 주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마시고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살면은 주님이 신령한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성령 받으라. 그리고 두 손 들고 복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 나와 우리 가정에도 주옵소서. 우리 엘림교회도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다 같이 또 은혜로운 자리에서 다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